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세심한 그 마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제껏 권위적인 그런 삶 속에서 살아왔던 제 자신이었고,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을 대면하고는 제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신묘막측하신 분의 그 놀라운 성품, 이루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껏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뭔가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나아가고자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자신을 먼저 원하셨어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요즘 제가 큐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새롭게, 너무나 새로운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도 그 성막 하나하나에 담겨진 그 세심한 배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나를 성막 삼으시고 아름답게 수놓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섬세함, 그 하나님을 어찌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어찌 더 알아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였던 분과 그 사역을 하면서 그분이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그 어떤 사진만 보면은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아픔과 그 어려움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같이 보좌에 올라갔죠. 보좌의 그 첫 문부터가 황금문이었어요. 조금 전에 노래했죠. 금보다 귀한 나의 예수님. 우리는 이미 금을 소유한 자들이더라고요. 황금문을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 수많은 먼저 간 성도님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대기해 있는 모습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라고 했어요. 누구의 얼굴이냐 보라고 했죠. 그런데 먼저 간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사진으로 보고 무서워했던 그 할머니가 그 보좌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보고 행복하시냐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할머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 얼굴에 표정이, 너무너무 행복한 그 표정이 비친대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걷잡을 수 없는 그 행복 때문에 계시는 그 할머니. 그래서 또 옆에 분을 보라고 그랬죠. 누구냐고 그랬어요. 할아버지래요. 할아버지. 그래서 할아버지 보고도 행복하시느냐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말해 뭐해. 너무너무 행복해서 정말 좋아.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천국이, 그리고 그 분이
그 장면을 비추고 난 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너무나 이제는 아름답게 비춰지고 그 이전에 무섭게 보았던, 무섭게 느껴졌던 그 느낌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대요. 여러분, 천국이 왜 행복한지를 아십니까?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찾아와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을 느껴야 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저도 예전에는 눈만 뜨면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우울의 영이 저를 잠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울의 영들은요, 그냥 못 들어와요. 통로가 열려야 들어올 수 있어요. 합법적인 통로. 불법자인데 합법적으로 통로가 열린 그곳을 찾아다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그 11월 1일부터 사사기가 들어갔잖아요. 그걸 묵상하면서 그곳에 영의 원리가 막 쫙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부분에 속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을 끊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취하려면 어느 정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있는지. 놀라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영의 원리가 있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중보기도 하면서 이 영의 흐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가정에, 또 그 가문에, 그리고 그 지역에, 그 열방에 있는 그 실제로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승리한 후에도 우리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노년에 70대, 80대에서 너무나 승리자의 모습으로 사셨는데 7, 80에 패배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왜? 몰라서. 왜? 또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우리 사사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번에 큐티 꼭 하십시오. 저는 이 사사기 안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과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게 너무나 한 절 한 절 여러분 꼭꼭 씹으면서 묵상해 보세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사사라는 뜻은요, 재판관들이라는, 쇼페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등극하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사사들, 온네엘부터 삼손까지, 드보라와 함께 사역한 바락을 포함해서 13명, 마지막 사사 사무엘까지 포함한다면 14명이 되겠죠. 그래서 총 지도자 12명, 대표 인물 12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사사들은요, 정치만 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할 때 사령관으로 특별히 임명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사사들이에요. 사령관으로 지금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임명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각 지파의 대표들로 이루어졌듯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문의 전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 사사로 특별히 임명된 자들이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사사다. 예. 영원한 사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것을 위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300여 년에서 한 350년 정도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하는데 다른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다른 different generation,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이 일어난 거예요.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타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서로 대조되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이 때로는 공의의 징벌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계속해서 그 죄에 연속된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로 징벌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이 목적은 그거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징벌하시지만 큰 틀에서는 회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이 패턴은요, 우리 한번 PPT를 보면은요, 민족 차원에서는요, 이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다른 이방 민족의 침범을 받게 하나님이 징벌을 했어요. 그러면은 노예화가 또 되었죠. 그리고 그 노예화가 되면은 그 노예화된 곳에서 막 부르짖었어요. 이 부르짖으면 다시 구원을 시켜주셨어요. 사사를 통해서. 근데 구원돼서 또 평안하죠. 그러면 또 그 이전에 것들을 다 망각하게 말아. 그러면 또 나태해지고, 또 그러면 또 죄를 짓게 되고, 또다시 노예화가 되고, 또 부르짖으면 구원시키시고, 또 부르짖어서 구원시켜 놓으면 또 평안하면 또 나태해지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죄의 패턴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개인의 패턴과 동일해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1장 1절에 들어가면은요, 영원한 지도자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1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예, 여호수아가 그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방에 섰던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어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모세도 죽었고요. 가나안 영적 전쟁에 선봉에 섰던 지도자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저 가나안 땅에 저 족속들을 징벌하러 올라갈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영원한 지도자이신, 영원한 모략의 영을 가지신, 영원한 모사 되신 우리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하죠. 첫 번째 선택된 지도자가 바로 유다였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람은 죽었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영원한 지도자 왕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질문했을 때 유다로 뽑히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에,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여기에 보면은요 세상 끝날까지가 내가 이 시대의 끝까지. 누가 그 유대 신약 성경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그걸 펼쳐보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인데 내가 이 시대의 끝까지. 시대의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대의 끝이 있으나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다가 최전방에서 뽑혔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최전방의 첫 번째 타자로 유다 지파로 선발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영원한 사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선봉대에 서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유다 지파로 뽑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선택된 유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제일 선봉으로 선택되었죠. 2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예.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라는 질문에 유다가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을 그의 손에 이미 넘겨주었노라.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언제부터요?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더 이상 약속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대로 순종. 그런데 유다가 먼저 선택되었는데 선택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8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예. 유다가 선택된 이유, 바로 찬송의 뜻을 가진 유다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전방에 섭니다. 왜? 찬송은 전쟁에 있어서 귀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에 우리 조 집사님이 경배, 예배에 대해서 아주 잘 풀어주셨어요. 꼭 오후 예배의 그 간증과 말씀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찬송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재료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유다 왕이 나오죠. 남유다 왕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그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들어옵니다. 근데 이 큰 무리로 인해 대적할 능력도 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죠? 그때 남유다의 선지자 야하시엘이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 있습니까? 이 전쟁은 여러분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아뢰는 그 순간 여러분의 손에서 이미 떠나가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후에 그 기도 제목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채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가문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이미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야하시엘의 그 답이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역다 2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만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예. 아니, 전쟁이 치러야 되는데 빨리 칼을 준비하라, 빨리 활을 준비하라, 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찬송하는 자를 최전방에 세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찬양의 목적. 우리가 찬양했을 때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왜?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그분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문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성전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의 내용. 어떤 찬양을 했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찬양은요, 감사하는 것이고 그의 성품, 인자하심을, 그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결과 어떻게 됐나요? 복병이 움직여요. 복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누가 왔나요? 복병. 모압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여기에서 뭐 천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문맥으로 봐서는 세일산 거민이 기다렸다가 잠복했다가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올 때에 적군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1900년도 말에 1990 몇 년도에 그 계대의 그 강당에서 최혁 목사님을 모셔놓고 나의 찬송을 부르라 예배자 학교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나의 찬송을 부르라 그 책, 오래된 책이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 저의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어요. 찬양이 그렇게 전쟁의 큰 무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가, 찬송이라 이름 부르는 유다가 새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은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리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랬어요. 찬양의 결과,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자, 여기에서 원수가 누굴까요? 보이지 않는 원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의 그게 원수가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야기하죠. 보이지 않는 원수가 있다. 누구냐? 정사다. 누구냐? 권세다. 누구냐? 하늘에 대한 악한 영이다. 누구냐? 공중 권세 잡은 자다. 라고 분명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공격 대상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원수의 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원수의 목을 잡는 거.
그리고 유다에게 너는 너 형제의 찬송이 될 거고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할 것이다. 찬양은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요. 그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만 높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나를 높여요. 그래서 제가 찬양으로 기도하신 분들 다 그 가문에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굉장히 그 가문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랬을지 몰라도 그곳에서 계속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그 가문의 사람들이 그를 높여드리는 부분들이 많이 봤습니다. 왜? 찬양하는 자에게 영적 권위가 덧입혀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때문에. 찬양하는 자의 입술은 권세 있는 자의 입술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9절에도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사자 새끼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다야. 사자는요, 사자 새끼는 보면은 다 잡아먹지 않아요. 자기가 배고픈 만큼만 잡아먹어요. 그런데 잡은 양식은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큰 마음에 울림이 왔어요. 왜? 우리는 많은 것을 빼앗겼었거든요. 관계, 재정, 다 빼앗겼던 사람들이었어요. 다 원수에게 내어졌었어요. 얼마나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이 영의 원리를 모르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제 비밀을 알았어요.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이제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다. 어둠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제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손이 될 것이고, 그리고 거두는 손, 빼앗기지 않고 이제는 거두는 손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유다는요, 어떤 인물이었나?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 이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에게서 미움을 받죠. 아버지가 야곱이 91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자기의 조강지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요셉에게 마음이 갔죠. 그래서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고, 그래서 형들이 편애한다고 시기하고 미워했죠.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죠. 빠뜨렸죠. 근데 그 구덩이에 빠뜨린 것을 다시 우리가 요셉을 죽이는 것은 가하지 않다. 그래서 요셉을 다시 구덩이에서 꺼내주자. 그리고 오히려 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라고 유다가 제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그런 제의를 하고 요셉은 애굽에 팔리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죠. 애굽에 팔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야곱이 그 채색옷에 동물 피를 발라서, 양의 피를 발라서 가져온 것을 보고 내가 음부에 내려가도록 내가 슬피 우노라 하고 울었습니다. 그 옷을 붙들고 굵은 띠로 굵은 배옷을 입고 그렇게 슬피 야곱이 우는 모습을 유다는 보았어요. 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후회가 됐겠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집을 나가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여인에게 장가를 들게 돼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장가를 들은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이 세 아들을 두게 되죠. 근데 이 엘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죽어버렸어요. 고대 근동에는
형이 죽으면은 그 아우가 형수를 취해서 씨를 보존해야 돼요.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오난에게 유다가 이야기하죠. 오난아, 너가 이제 씨를 보존해야 되니까 형수에게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난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아버지의 아버지가 권하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씨를 땅에다가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 보기에 악하니 이 오난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다가 보니까 우리 며느리 다말이 다 말아버렸어. 안 된다. 그래서 이 셀라는 보존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렸어요. 친정으로 돌아간 다말,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꾀를 내는 거죠. 이제 그날 양털 깎는 축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있을 때에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죠. 그리고 창녀의 옷으로 덧입고 나가서 얼굴을 결박하고 이렇게 나갔죠. 그래서 유다가 그날 이제 축제가 벌어지고 막 술이 또 좀 한 잔 됐겠죠. 그래서 다말에게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을 때 다말은 이때다 싶어서 이제 시아버지 유다와 이제 관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임신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다가 아니 나의 며느리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저 다른 남자와 행음을 했구만. 그러고는 당장 다말을 끄집어내어서 불살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말은 이때를 대비해서 그때 받아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장, 끈, 허리띠를 잠자리를 하고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염소 새끼를 주기로 하고 나중에 그것을 팔아서 나중에 주겠다 하고 먼저 유다에게 있는 도장, 끈, 허리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내가 취한 이것이 누구의 건지 보소서 하고 내어 놓았습니다. 그때 유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유다가 그때 저 거짓말쟁이 네가 나를 속이는구나 이거 내 거 아니야 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이야기하죠. 창세기 38장 26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예,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야기했습니다. 왜? 유다 자신은 셀라를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 다말은 이 하나님의 그 씨앗을 이 가지기 위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취하여서 자기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다말을 보면서 이제 인정을 하죠.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유다 가문이 존속할 수 있었던 이 한마디,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 언어를 통하여서요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아니면은 그 사건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수많은 어떤 전쟁들이 있었지만 제가 항상 그때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전쟁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 말씀을 보고 이게 레마로 왔어요. 레마로. 그래서 항상 가정에서나 아니면은 성도님에게나 아니면은 권위자 누구나 이야기할 때
저에게 항상 이 말씀이 저 안에 파고들었어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할 때에 바로 이것들이 끊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PPT에 보면은요, 영적인 팁이 있어요. 원인과 동기를 파악하라.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의 가문에 일어나는지 그것을 질문하라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라. 그 이전에 어떤 그런 영적인 연결고리들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이거는요 중요한 거예요. 끊어야지만이 끊겨져요. 안 끊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요, 이 며느리를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죠. 그래서 비로소 죄 가운데 출생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메시아 가문의 자손이 될 수 있었고 유다도 그 조상이 될 수가 있었는데,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예언한 기도를 보면은요, 유다에게 보면은 어떤 예언을 했나? 창세기 49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수사자가 같고 암사자 같으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차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는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홀은요, 통치권이었어요. 통치권. 유다에게 통치권을 준다. 그리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거는 치리자의 지팡이 뭡니까? 왕적인 권세. 유다 지파에게 다윗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랜 시간 지연이 돼버렸어요. 왜? 그 유다가 지은 이런 음란의 죄 때문에 왕의 통치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이 음란은요, 통치권을 빼앗아 버려요. 여러분, 정치계에도 마찬가지. 열심히 공부해서 위에 올라왔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 제가 중독 사역을 이렇게 하잖아요. 죄는 패턴이 있어요. 그거는 뭐 시간이 가니까 그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이게 사사기 패턴처럼 계속해서 돌아가요. 근데 그것을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은요, 이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을 때 그 유다에게 너는 홀의 통치권을 가질 것이고 치리자의 지팡이를 가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금방 그 유다의 그 뿌리에서부터 메시아가 나지 않았는데 10대가 지나서 다윗 때에 이제 났거든요. 바로 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 보면은요, 사생아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10대가 지나야 들어오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그 족보를 이렇게 보면은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이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아요.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아요.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아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오벳은 2세. 2세까지가 딱 10대예요. 그리고 11대째 유다가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잖아요. 우리도 인간 왕을 주시옵소서. 멋져 보이거든. 다 뭔가 해결하는 것 같고. 그랬을 때도 유다에게 먼저
혜택이 가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에게 먼저 혜택이 가고 그 다음에 유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유다에게서 왕이 나와야 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은 그 씨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결됐을 때쯤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에게는 음란의 영이 흘렀기 때문에 통치권도 유다 지파에게 먼저 나와야 하는데 베냐민 지파에게 갔다가 다시 다윗에게로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원리를 보면서 세 번째, 끝까지 정복하라입니다. 17절 우리 다 함께 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전멸하라고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예, 유다가 정복 전쟁을 막 해요. 그런데 이제 시몬과 함께 가서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진멸, 하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적인 용도가 아닌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 호흡 있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 했어요. 왜? 그게 씨가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씨. 그래서 악의 그 뿌리는요, 완전 그 뿌리부터 진멸돼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을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 여기서 유다와 함께 계셨을 때는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 주민의 뭐를 봤나요? 철병거를 보게 되었어요. 이 정복 전쟁이 진행되다가 철병거 앞에서 멈춰버렸어요. 철병거, 하나님보다 이 철병거를 더 무서워했기 때문에 정복 전쟁이 거기에서 중단되고 멈추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주민들도 마찬가지. 여부스 족속 또 이제 쫓아내지 못했죠. 베냐민 자손이. 그래서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이 여부스 족속이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딸들과 혼인하게 되고 또 가나안의 그 바알과 아세로타로스를 섬기게 되는 그러한 씨앗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도 이렇게 철병거와 같은 여부수 족속과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요, 진멸하셔야 합니다. 씨앗을 남겨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후일에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타락의 씨앗, 전쟁 패배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내 앞에 철병거, 여부수 족속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 철병거와 여부수 족속을 내어 쫓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 시작. 먼저 이긴 게임임을 자각하라. 예, 먼저 이긴 게임임을 자각하라.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이미 통치자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구경거리로 삼았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로 이미 그들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긴 게임이다. 우리는 재방송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스포츠 게임 재방송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느긋하게 보듯이 이것을 자각하시고 철병거 여부수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선포하며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라. 예,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었던 모든 영역을 비운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보호자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기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 우리에게는 허다하게 둘러싸인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내로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도 중간에 포기했었다면 이 장소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인생도 많이 포기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영원한 사사 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사사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